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기도와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꿈꿉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어제보다 오늘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 온유해지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턱은 수십 년째 밟고 있고 직분도 얻었지만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예전의 혈기와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났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비로운 분임을 보여주는 마술소가 결코 아닙니다.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 삶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기도하러 올라감에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변화되기 위해 산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광채를 내기 위해 혹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탐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평온해지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기도의 산은 오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정 없이 주의 일을 하려는 것은 미지근한 물로 기관차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팽이한 종교생활, 주일이면 왔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변화의 서막이 열립니다. 기도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엽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왜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걸고 왜 사람들의 비난에 그토록 아파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십자가 고난을 의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놓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론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깨어짐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기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의 나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못된 기질을 붙들고 삽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 안의 오물과 찌꺼기를 씻어내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쌓인 세상의 먼지들을 눈물의 기도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부패한 본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다니, 이 고백이 메마를 때 기도는 지루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주님의 열망을 나의 열망으로 삼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방황입니까? 혹은 내 안에 고질적인 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엎드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열정 없이 미지근하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어봅시다. 내 안의 욕심과 세상 사랑의 오물을 기도로 씻어내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얽매던 옛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세계를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는 멀리 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산에 올라 주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